할렐루야. 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번에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가래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랑 조금 좀 차이가 좀 느껴지는 영상이었는데요. 뭔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잠시 우리 학생들과 예배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10대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화면 띄우셨죠?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아동부 전체를 다음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나우 공동체라는 이름이 좀 들어와서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여전히 좀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 영어로 뭐죠? Next Generation. 어떤 영어 성경에는 Another Gener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등부 수련회 이름이 뭡니까? 무슨 수련회예요? Another 수련회. 다른 수련회입니다. 했던 수련회에 이어서 Another 수련회인데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이 단어를 제가 사용은 했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기독교 교육학 수업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제 나중에 사역자가 될 저희들에게 자녀들은 교회의 자녀들은 내일을 위한 투마로를 위한 그 아이들이 아니라 투데이, 오늘을 위한 아이들이다. 때때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투마로, 내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루고 있다. 이런 그 강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 강의 내용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next라고 하는 단어,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칫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는 다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할까봐 next라고 하는 단어, 다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now라고 하는, 거기다가도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right now, 당장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서 그렇게 공동체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now.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녀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은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저 준비만 하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이들의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럼 맞습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계한동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꿈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그 첫째 아들이 졸업하는 졸업식에 갔더니 뒤에 장래 희망이 많이 써 있는데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손 들면 좀 그러니까 나도 꿈이 공무원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살짝 이렇게 나만 보게. 네. 뭐 공무원이 뭐 여기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 일을 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좀 너무나 좁혀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면 그냥 책 속에 있는 세상인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들을 많이 얻지 못한 거죠. 사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대부분이 우리 교회 출신들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소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참 저는 그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후배로 생각하고 그 학생들을 좀 가르친다면 그 마음이 좀 특별하겠죠. 후배입니다. 후배. 내 후배인 거예요. 내 자녀이고 내 후배인 거죠. 여기에 대한 더 애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부천동관교회는 넥스트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넥스트라는 말은 없어요. 신앙의 넥스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날지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는데요. 넥스트라는 말은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는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취업을 해야 되겠죠. 자, 설령 저는 그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서울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부장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면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컴퓨터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원예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농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너무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가고 났을 때 그때 이게 단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게 단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내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삶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학창시절에 나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름대로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던가요? 그것이 삶의 전부이던가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밤에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란 단어입니다. 자,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더 흥미로운 단어인 다른 세대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세대라는 말 아시죠?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단어. 세대. 한 세대를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입니까? 30년? 30년으로 세대를 나누는데 요즘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사이에 세대 차이 느낍니까? 자, 중1과 고3 사이에 세대 차이 느껴요? 요즘은 세대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금방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세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계신데요. 자, 여기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굴까요? 80 몇 세까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신경야 우사님은 지금 현재 86세시죠? 7세
되셨나요? 네, 86세. 자, 86세. 권사님 태어나신 연도가 언제죠? 네? 30, 30년, 32년. 제가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1932년도에 태어나신 권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장 어린 친구가 누굴까요? 아직 초등학교 안 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아직 안 간 사람. 아, 그쪽에, 저쪽에 애기들이 있군요. 네. 몇 년생이에요? 몇 년요? 12년생. 자, 32년생과 12년생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교회예요. 1932년생과 2012년생. 지금 8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은 일제 치하에 태어났어요. 일제 아시죠? 일본 제국주의. 한참 위안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자, 여기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만 있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했던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또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산업화라 그러죠. 공장에 굴뚝이 생겨지고 섬유 공장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이랬던 시대를 살았던 산업화 시대 분들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386 세대도 있어요. 386. 내가 386이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386. 386 세대가 뭔지 아세요 혹시? 386들이 좀 있어요. 386은 뭐냐? 386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에 그때 이제 30대였던 분들을 386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난 분들, 그분들이 386 세대인 거예요. 저는 무슨 세대일까요? 세대로 나누면 저는 9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X세대라 그랬어요. 자, X세대, 저와 함께 X세대란 말을 들었던 분, 자,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이, 네, X세대, 네, 우리 권호삼 집사님이랑, 자, 여기 많습니다. X세대는 당시에 어떻게 칭함을 받았냐면요, 정말 얘들은 대책 없는 애들, 저희 대책 없는 애들에 들어갔던 세대입니다. 왜 X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세요? X세대? 엑스맨이라는 이름 아시죠? 엑스맨. 엑스맨은 정체가 불분명할 때 X란 말을 써요. 당시에 우리 X세대는 정체가 불분명한 세대였어요. 좀 싸가지도 없고 좀 선후배도 잘 모르고 이런 세대들, 좀 일컬어서 X세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세대가 Y세대, Z세대. 통틀어서 뭐 N세대란 말을 많이 써요. N. 네트워크 세대, 인터넷을 태어날 때부터 했던 사람들 일컬어서 N세대라 그러죠. 자, 이렇게 여기에는 많은 세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은 늘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대요. 사람은 다 떠났는데 땅은 그대로 있대요. 조선시대에 삿갓을 썼던 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같은 땅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세대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대 말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 세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자, 오늘 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듣진 않았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일단 들어는 봤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선배이고 여호수아 전의 리더의 이름은 뭐예요? 누구예요? 자, 이쪽은 답하지 마시고 이쪽. 여호수아 전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에 애굽에 있던, 애굽은 이집트예요. 아프리카예요. 여기에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의 땅을 얻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세대는 강한 세대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세대보다 더 강한 세대가 있어요.
이 젊은 세대보다 누가 강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강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거든요. 저는 전쟁을 몰라요. 성경은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강하다고 하죠. 전쟁을 겪었어요. 이들은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요. 이 세대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몇 세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자, 1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리고성 알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전쟁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질 못했어. 그랬더라. 예전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더라. 예전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더라.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신앙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떠나고 다른 세대, next generation 혹은 another generation 혹은 different,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세대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모른대요. 간증이 없대요. 간증.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증을 보면 그 세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이 많은 세대가 있어요. 누가 간증이 많습니까? 우리 여기 두 신권사님들, 신경자, 신정래 권사님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무척 많습니다. 간증이 왜 많을까요? 간증이 뭔지 아세요? 테스트모니.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 스토리, 쉽게 이야기하면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또 선배들입니다. 왜 간증이 많냐면 그때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없는 게 너무 많을 때에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는 그와 같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교회 학교를 다니니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들어서 성경은 66권이다,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아는데 굉장히 멀리서 느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대가 떠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주류가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Big problem. 큰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넥스트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세대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냥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저는 X세대였습니다. Y, Z, N 뭐라고 이름을 부르칠지 몰라도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서 발생한 바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이 다른 세대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해될 것 같아요. 믿음과 다른 세대, 정말로 그 간절했던 믿음과 너무나 다른 세대.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냐 디지털의 차이를 말하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심각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거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왜요? 전쟁을 했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전쟁 같은 삶으로 너무 바빴던 거예요. 삶이 너무 전쟁 같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선배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그 기초를 가르쳐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삶을 세워나갈 때 마치 토목공사 아십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을 잘 파야 되거든요. 모래 있는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땅,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인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게 될 때에 저들의 삶은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조금 흔들리게 되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세대는, 사실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가 악해요. 우리 가운데 음란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삽니다. 요즘 3층에 내려가면요,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리모델링 하고 있죠. 전 지금 굉장히 목이 텁텁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거기 있었으니까. 먼지가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옆에 공사하는데 먼지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제 목 상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권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먼지 같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의 형제인 김정남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화학, 전쟁 때 쓰는 화학 아니랍니까? 화생방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독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방비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대라는 말이, 제너레이션이란 말이 누구 때 이야기죠? 노아 때 이야기죠.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때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악했어요. 많이 악했는데 이들에게, 자, 세대란 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한번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한번 7장 1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창세기 7장 1절 준비해 주시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대라는 말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This generation. 이 세대의 이 문화, 이 세대와 이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노아를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자, 친구들이 다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뭐 검사가 되는 것도 좋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의 집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그 세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대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다른 세대, 하나님이 생각한 세대와 너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이 아니라,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 혹은 중립적인 의미보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홀리, 거룩하다, 같이 있는데 뭔가 달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갈 때 뭔가 다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세대에 다 비슷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 여러분, 여기 우리는 얼굴이 달라 보이죠? 외국 가면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 얼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외국 사람 보면 얼굴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른, 그런 다른이 아니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 찾고 있는 다른 세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좀 그런 삶에 대한 목표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어떤 호주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분이 이민을 가셔서 잠깐 들리셨어요. 근데 작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호주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베트남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베트남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저한테 왜 전화가 왔냐면 나랑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선배 가운데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아들이에요. 베트남에 선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호주에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이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후배에게 전화했어요. 목사에게.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당시에 또 다른 학생이었던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연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집사님이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저에게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우리 호주와도 함께, 호주에 있는 우리 교회와도 함께 사역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민을 갈 수도 있고요, 뭐 어디 가 있을지 몰라요. 무슨 일을 앞으로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넓은 세상에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을 잇기가 어려워요. 선을 긋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해요. 몰라요. 우리는 현재를 살기에도 바빠요. 미래를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점과 저쪽에 있는 점을 연결하세요. 나와 저 사람을 연결시키시고, 또한 지금에 있는 나와 미래의 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연결짓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단순히 직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진로,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진로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뭐 400억 500억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로, 커리어. 진로는 직업이 아닙니다. 진로는 직업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장래 희망이라는 말을 쓰면서 직업을 써요. 장래 희망이 직업입니까? 직업이 희망이에요? 인생은 직업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직업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세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수련회에 함께 기도했던 옆에 친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까? 이런 일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는요, 거의 한 세대를 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30년 교사하신 분이 표창 받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윤상윤 부장님이랑 20년째, 26년인가요? 지금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사들이 있어요. 30년 교사, 한 세대 동안 교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뒀대요. 하나님, 한 세대를 적어도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부천동방교회에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 부천동방교회 안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부르셨어요. 내 안에 그런 구석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구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때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제한할 필요 없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 캐나다에서 4년 있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영어 설교를 처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영어 못했거든요. 어떻게 영어 설교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같은 세대가 살았던 시대보다 여러분은 더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려 있는데, 그 세대 가운데 더 높은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겨우 사소한 일에 내 삶을 건다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물어보세요. 후회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주에 신문을 읽는데 어떤 대만인가 중국의 할아버지가 105세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대요. 105세. 80몇 세에 석사학위를 마쳤고 지금 현재 105세인데 중문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105세도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미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80대 어르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마치지 못했어요. 학기 중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그냥 사시지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여전히 주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 훈장 받는 거 받으면 좋겠죠.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훈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냥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 세대 가운데 노아처럼, 이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세요. 저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많은 교사들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세대를 정말 같이 섬기며 살겠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부천동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 안 쓰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우리 나우 공동체에게 여러분 힘을 몰아주시고, 우리 한번 자녀들 위해서, 우리 후배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좀 있으면 놀 수 있어요. 좀만 참으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놀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텐데요.